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소리가 요란하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계획을 이제 순조롭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그 침상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앉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지명한 대로 이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해 줍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아도니아도 아들이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왕이 되는 것이 이제 다윗이 왕권이 있을 때 중간에 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닌 이상은 다윗이 누구에게 물려줘도 다른 어떤 반란군이라든지 다른 장군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용납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절차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매 순간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먼저는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제는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절차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딱 부르는데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자신이 알기 때문에 확실한 실력이죠. 딱 부릅니다. 누구를 부르냐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딱 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다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뭐냐면 제사장은 왕에게 기름 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역할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바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형식을 갖추는 이 역할을 한다면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브나야는 누구냐면 이제 군대 장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어떤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 주변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세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랑 친한 사람 3명 부른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왕위 즉위식을 하기 위한 정확한 또 역할을 확실하게 맡아줄 사람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다윗 왕을 통해 또한 솔로몬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다윗 왕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할 역할들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솔로몬을 지명하여 그를 왕으로 삼았노라. 다윗은 분명히 지명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민주적인 방법으로 된 게 아니에요. 투표를 해서 사람들에게서 인기가 제일 많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왕을 세웠다면 아도니아가 더 강력한 후보입니다. 그 전에는 당연히 압살롬이 가장 강력한 후보였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사람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표해서 사람들 스스로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지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완전케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노라.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지명한 것처럼 이사야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지명하였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어떤 길을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받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지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지명을 받는다고 다 맨 처음부터 예스하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지명하셨어요. 지명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큰 용사야 일어나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같이 이렇게 작은 사람이 무슨 큰 용사가 되겠습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사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명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신 이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명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지명하셨을 때에 그 길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건 뭡니까? 그건 뺏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한 길 가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다른 데 고집 부리지 마시고 믿음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아도니아는 어떻게 세워지려고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세워지려고 그러니까 힘도 많이 들고 또 잔치도 스스로 베풀어야 되고 사람들도 불러 모으고 여러 가지들을 스스로 계획 세우고 너무나 많은 것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브나야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가?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이룬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권세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니라. 드디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니까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특별히 열왕기 말씀에서 왕에게 행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바로 그 성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구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가 세움을 받을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성결함으로 성별되어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에게 이르고 또한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그 기름을 어디까지 붓냐면 기름을 칠하기도 하는데 성물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이는 모든 물건에도 기름을 바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결함으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이 구별된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그 개인적인 그 기호가 있고 또 취향이 있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그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에는 우리가 방황하거나 방탕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로운 것을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고 또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삶의 절제가 있고 삶 속에서 모범이 되고 무언가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구별됨은 무슨 증거를 삼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냥 지명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명하신 다음에 왕으로 세움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로몬을 불렀어요. 근데 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위로 세움을 받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거는 목사님만 기름 부음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의 권세를 부여받게 된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구별됨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구별됨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제사장 찾아가지 않으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구별하는 건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별되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낙담하거나 그렇게 규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0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세우셨고 이제 온 백성을 통해 그 기쁨을 선포케 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이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이제 아도니아가 잔치를 하고 있을 때 큰 소란이 들렸습니다. 아도니아가 들을 때는 소란이었어요. 요압 그 장군이 들을 때도 그것은 뿔나팔 소리랑 굉장히 시끄러운 진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요나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을 보면서 이제 좀 거들먹거리는 거죠. 왔는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이제 내가 왕이니까 뭐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 보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용사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를 이제 맞아주는 그런 어떤 그 모션을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소란함,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외치는 그 외침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솔로몬과 이 솔로몬을 보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승리의 시작입니다. 승리의 외침이에요. 그런데 이 소란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아도니아와 그 무리에게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바로 심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소리인데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서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다윗도 피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이미 원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그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함성 소리를 백성을 통하여서 듣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여시고
찬송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기쁨과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연약한 이들과 또한 가난한 이들과 또 병들어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과 축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함성입니다. 이 승리의 함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완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승리의 함성이 외쳐질 때에 아도니아와 같이 있다가 뿔뿔이 흩어지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떨 것인가? 아니면은 그 승리 가운데, 그 외침 가운데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뻐할 것인가? 그 모든 갈림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별됨을 통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더 이상 제사장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